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람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중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만 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마른 뼈들아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교회가 이제 음향과 영상이 지난주 월화 이틀 작업을 잘 끝내가지고 오늘 이렇게 큰 화면으로 깨끗한 화면으로 또한 선명한 음향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해 드립니다. 매일매일 매주 새롭게 교회가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데 더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지만 때때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치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바싹 마른 뼈처럼 메마른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올 때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루시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brought me out by the Spirit of the Lord and set me in the middle of a valley. It was full of bones. He led me back and forth among them, and I saw a great many bones on the floor of the valley. He asked me, Son of man, can these bones live? I said,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voice of the Lord. I will make breath into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was prophesying, there was a noise, a rattling sound,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I looked, and tendons and flesh appeared on them, and skin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 breath, and say to it,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into these
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한 영상을 우리가 먼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은 벌써 2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고, 곧 3번째 포로가 예루살렘의 파멸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영상 지어주셔도 됩니다. 제1차 포로는 유다 왕 여호야긴 3년에 있었고, 제2차 포로는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있었습니다. 이 1, 2차 포로에 의하여 유다 사람들 중에 왕족, 귀족, 관원, 용사, 기술자 등 주요 인물들은 거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나 유다에 잔류한 자들이나 다 같이 이제 그들에게는 민족적 소망도 국가적 장래도 없다라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데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살 힘도 의지도 목표도 가치도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유다 백성들은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각 연령의 세대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바로 소망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이제 끝이야. 소망이 없어. 살 가치가 없어. 앞이 보이질 않아. 이러한 말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은 뼈와 같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의도를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혼란스러웠던 남유다 말기에 유다 땅에서 성장했고 20대 중반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에스겔, 그는 망해가는 조국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아픔을 보며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에스겔,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좌절의 이유가 가득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갈 곳이 없었던 에스겔. 그런데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70년 후 이스라엘이 포로로 풀려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이 회복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는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고국 유다로 귀환하게 함으로써 먼저는 민족의 통일과 다음으로는 민족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마른 우리의 모든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들의 상태를 볼까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골짜기에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생기 하나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 사람의 뼈입니다. 유다의 황폐한 곳에는 살해되어 즐비하게 놓인 송장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휩쓴 불안과 그들의 포로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으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잡혀가고 거룩한 성,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죽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말라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북왕국 10지파는 17대 호세아 왕을 최후로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었고 남왕국 2지파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 치세의 중반기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경험했고 유다 왕국의 멸망이 5년 후로 임박해 있어요. 북왕국은 이미 130년 전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했고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곧 이제 숨을 거두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생명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정치적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죽음을 초래하게 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다 같이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곧 종교적 죽음을 뜻합니다. 종교적 죽음은 그 민족의 내적, 정신적 죽임을 말하는 것으로 도덕적 죽음과 사회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죽음의 외적 표현으로 정치적인 죽음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한 민족이 종교적으로, 즉 내적으로 죽고 외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죽으면 그 민족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튼튼하고 부실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봤던 그 죽어있는 뼈들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마른 뼈와 같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버리신 것만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처럼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때 나도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고 말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뼈들은 말라 있었고 서로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산산이 부서진 인생, 연결되지 못한 관계, 잃어버린 목적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러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살아나는 은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더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본문은 37장이지만 에스겔이 시작하는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패망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에스겔, 도전히 시각이,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시선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현실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두 가지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마른 뼈가 힘찬 군대로 살아나는 환상과 두 막대기가 하나로 붙이는 환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두 가지 환상 중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멘. 뭐로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그러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은 믿음 없는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부분들, 여러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 아내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정답이고 아는데 당시에 저의 상태는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아는데 이 말이, 이 고백이 저에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냥 아내가 무책임하는 말만 하네. 그래서 아내와 티격태격하며 크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방을 크게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정답인데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눈을 볼 때 어렵거든요. 너무나 어렵거든요. 4월달, 5월달 지출되어야 할 금액은 태산 같은데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은 마이너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 고백이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목사임에도 부끄러운 고백이었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넘겨드림으로, 하나님께 관련시킴으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뼈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있더라도 소망은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다 죽어 말라 버린 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도전이었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인간의 이성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했고 대언했고 그 결과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덮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 내십니다. 사람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생명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지금도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는 지금 우리들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을, 메말라 버린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하여 군대가 되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덮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이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덮였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역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앞이 깜깜해도 죽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변화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절망을 뚫고 일어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 많던 뼈들, 말라서 도저히 생기가 없었던 죽은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망했던 나라와 잃어버린 조국,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다시 싸울 수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꿈을 꾸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은 마른 뼈지만,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인생 앞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새 힘, 새 군대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안이 열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참된 생명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참된 생명이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붙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라고 하셨고 그 즉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참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두아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숨, 호흡, 바람을 의미합니다. 생기가 주어질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러자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3,000명이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성령 충만할 때 죽어있던 믿음이 살아나고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아멘.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결했다라는 것은 죽은 뼈들의 통합을 가리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된 그 북왕국의 백성들과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된다. 민족의 통합을 뜻하는 거예요. 포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단은 바로 이 분열된 민족의 통합, 연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패망함으로써 이것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포로 기간 중에 통합된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죽은 뼈도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이 뼈들은 문자처럼 완전히 말라버린 뼈였습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죽음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고 질서를 회복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말라버리고 무너져 있다 해도 죽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메말라 있을 때, 내 관계가 끊어졌을 때,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뼈들이 연결될 때 회복은 구체화됩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즉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 방식입니다. 이 뼈 저 뼈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꽉 한번 잡아주세요. 이 손, 저 손이 꽉 잡아 연결돼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모이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흩어졌던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큰 군대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나만 회복되어야지라가 아니라 함께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군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하나임,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공동체가 이런 군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안교회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할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함께 연결되어 세워 나가시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둡다고 마른 뼈에 골짜기 같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모습이 자세가 아닙니다. 믿는 이들의 도전은 어두운 상황, 현실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현실이 마른 뼈와 같다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은 막막하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걸어가겠다, 일어나겠다, 살아나겠다 하는 것이 믿는 이의 도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살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